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히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부분인데요. 오늘과 다음 번에 걸쳐서 이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겁니다. 8장 내용에서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7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이 스데반에 이어서 그의 동료인 빌립에 관한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가게 되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10장에 가게 되면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네 사람, 스데반과 빌립, 사울과 고넬료, 이 네 사람에 대한 소개를 누가가 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복음이 이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아주 중요한 계기를 이들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동안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혈연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항상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걸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이 내용 1절로부터 4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5절부터 25절 내용에서는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그의 동료였던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은 아까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에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그들에게 중심적인 일들이 많이 약화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예루살렘께 모여있는 회중들로부터 추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에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이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그 이후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복음 전도에 대단히 힘을 쓴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멀리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감당했다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마리아,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이방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사람, 혼혈 족속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뜻밖의 아주 남쪽에 있었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네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전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또 그들이 이 빌립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신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보면은 1절 앞부분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울은 그건 마땅한 죽음이다. 정당하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면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공식적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 차례 소환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마라 하는 금지령을 내리고 또 채찍을 맞는 그런 박해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박해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하는 과정에 가장 중심적으로 선두에 서게 되고 있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름이죠. 이 사울을 가장 선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첫 등장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교회의 대적자였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것을 여겼던 인물입니다. 이 사울은 이것을 시점으로 삼아서 교회를 아주 잔멸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특히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잔멸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각 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서 그들을 감옥으로 넘기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믿는 신자들이 어디에 있고 어느 집에서 모이고 있고 누구인가를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집을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바로 사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가서 자기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줍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사실 살펴보면 그는 왕족 출신의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사회적인 재력이 대단히 강하고 굉장히 재력이 뛰어났고 또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당당히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당시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가말릴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공회원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박해를 잠잠하게 하는데 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최고의 율법의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의 다음을 이어갈 만한 아주 총명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식적으로만 그런 열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전부를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자기가 믿는 이 말씀이 참되고 바르다면 이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혼합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고 친히 그런 잘못된 교훈들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감옥에 넘기고 그들이 죽는 것조차도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신자들은 다 흩어지게 됐어요. 다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본부와 같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게 되면 또 흩어진 신자들이 곳곳마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거기가 하나의 본부가 돼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박해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던 반면에 신자들은 거의가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그 자리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왔던 그들의 삶의 일상들이 다 그 박해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고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박해를 결국 피해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두고서 멀리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곳곳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 집을 뒤져가지고 그들을 잡는 대로 감옥에 가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짤막하게 이 한 절로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라고만 보지만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현장 들어가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근거들,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들을 다 이제는 뒤로 해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제 옮겨가야만 되는 그런 큰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당시의 신자들도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거주지를 다 바꿔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바뀌었어요. 박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뀌게 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그것만은 결코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그들의 삶의 근거지로 옮겨서 멀리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차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 그 복음의 은혜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의 속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더 멀리 떨어진 이방 세계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면서 뭐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결국 말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박해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큰 고통이었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들이 흩어지는 삶을 경험하면서조차도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게 되든지 또 그 거주하는 자리가
계속 거주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이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내 삶의 거주지를 옮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본질은 그들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까지 구체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불어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떠나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강림하실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 환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옛적에 여러분 들었던 주일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매우 순행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때로 시간을 지연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타이밍을 아주 오묘하게 맞춰가면서 탁탁탁탁 들어마듯이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있다고 살폈습니까? 역행적으로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그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만나고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누구든지 환영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역행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치는 뭐냐면 교회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약화되고 붕괴되고 잔멸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런 일 까닭에 더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 교회의 오랜 역사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코로나라든 어떤 이런 상황이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역행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진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다져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본분이 뭔가? 그것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도 내 본질, 내 중심 이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우리를 내실 있고 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신자들이 뭐 했는가? 4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본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에서부터요. 이제 우리가 읽어간 내용들이 사마리아 전도에 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일,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귀로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또 눈으로 뭐 했다고 말하니까 목격했대요. 뭐를요? 행하는 표적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어요.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한 마음이 돼서 그가 하는 말을 순종했다,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참 중요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뭐가 없었느냐고 나중에 책망하기를 너희가 보는 눈이 없었다, 듣는 귀가 없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귀를 열어 주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단순히 표적만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순종했다. 그들의 전인적인 변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병들, 고칠 수 없는 만성적인 이런 영적인 병들로부터 육체적인 질고까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그들이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자기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느끼는 그 기쁨과 희열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그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빌립 이곳에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로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마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속이는 거죠. 결국은 속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눈과 귀를 어둠 속에 몰아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라고 여길 만큼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현혹이 돼서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볼 때도 이거는 내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했어요?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 빌립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열심으로 이 사람이 따랐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놀라운 일이 되었을 거예요. 빌립의 복음의 전파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믿게 되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정식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자 이 시몬도 13절에 보니까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뒤로 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무려 1000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가졌던 적대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약 931년 정도가 됩니다. 10세기 정도, 주전 10세기 정도의 그런 분열 왕국이 세우게 되면서 분열할 때부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계속 안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722년경에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게 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소위 3인 정책이라는 걸 펼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 이방인 사람들을 글로 정착하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민족성이 이제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혼혈족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도 패망을 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극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했어요? 성전 재건을 도왔습니까? 방해했잖아요. 그죠?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너희들이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서로를 배척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4세기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4세기 정도가 됐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에다가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과는 그야말로 이제 종교적인 확실한 단절이 이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있는 곳을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기를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거의 이교도처럼 봤고 종교적으로는 확실한 이단처럼 분파주의자들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감정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길게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혐오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소식이 사도들에게 들려지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대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게 되니까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이미 그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이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이들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사도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에 대한 상당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신앙이 이런 두 단계를 이야기해요. 천주교와 특별히 이 순복음교회, 우리나라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오순절 이런 종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두 단계다. 처음에는 믿고 회심하고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만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 두냐면 요 내용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했었을 때 이들이 이미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천주교에서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생소하시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만 보는데 이 천주교는 여기 5가지를 덧붙여가지고 5가지도 성례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진성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제가 기도하고 안수하면은 견진성사가 돼서 그의 신앙이 더 굳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개신교 가운데 오순절 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일반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 목회자에게 완전히 올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그냥 예수 믿어서 되는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이고 성령 받아야 옛날에는 방언을 하면 성령 받는 표로 이야기해가지고 방언을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 아까도 좀 애매하다 그랬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에 대한 이런 생각이 대단히 희미했고 또 그것이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고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또 드러나게 돼요. 오순절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봐라.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결국 성경의 중요한 맥락을 잘 잡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좀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들도 적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뭘 보냐면 저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다 그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좀 그 성령 좀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성령을 사겠냐고. 내가 돈으로 다
원하면 내가 돈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심한 책망을 받게 되죠. 20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내 마음이 바른 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르침, 이 도회, 이 교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는 자다. 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임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말이 만들어져요. 어떤 말이 만들어지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두고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대로 나온 말이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돈 주고 성령을 살 줄로 알았어요. 살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면 나도 그 성령을 살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다가 심한 책망을 받게 됐어요. 그 말로부터 성직을 매매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좋게 아무리 또 보고 해석을 좋게 하려고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목사가 되려면 목사는 그게 없어요. 그래도 없는데 뭐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다 교회를 기회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씩 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캐톨릭은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개신교에서도 이런 영향들이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 매매라고 하는 말이 시문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코로나라는 현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각자가 다를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뒤돌아서거나 타협하거나 안주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요.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를 당해서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정처 없이 떠나가는 많은 신자들 앞에 어디서 정착하고 어디로 살지 그들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이 얼마를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 품었던 그 본질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길 수 없는 것 아무리 내버리려고 해도 내버릴 수 없는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운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바뀔 수 없었다는 거고 또 그것을 두고 물러설 수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봐서 난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잘 다져가야 됩니다. 그게 나쁜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면이 그래도 더 좋아진 것 같아. 내 이런 면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 시므온의 이 잘못된 신앙은 기적 신앙이었어요. 기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옛날에 살아왔던 마술사로 칭송받았던 그 삶.
명예를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말하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결국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 신앙은 결코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흉본, 본받지 말아야 할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매우 조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바르게 잘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박해 때문에 약화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어찌할 수 없이 또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 속에서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본질을 바꾸지 않았고 그런 박해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신앙이 되며 또 그들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영광과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듯 오늘 저희가 당면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현실, 또 우리 성도 각자가 삶 속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신앙이 약화되거나 물러서거나 되돌아서거나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 단단하게 저희들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은 순수한 신앙이 되어서 신앙 이름으로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또 우리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병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